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병이 창궐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검게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해서 이름이 흑사병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의 유럽이 이 병 하나 때문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마을 전체가 아예 다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화 가운데서도 유독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혹시 흑사병을 퍼뜨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태인이 이 흑사병에서 구원받았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결 습관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 하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정결 습관은 레위기가 가르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3,5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결 습관을 몸에 익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발을 씻었습니다. 식사 전과 식사 후에도 손을 씻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온 몸을 흐르는 물에 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흑사병이 창궐했던 때도 유태인은 이미 3,000년간 이 전통과 이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흑사병의 참화로부터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손 씻기가 우리의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같은 전염성 질환이 국가 전체를 휩쓰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죠. 손 씻기를 해야 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늘 귀가 따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씻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손 씻기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적이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든지 볼일을 보시고 그냥 나가는 남성분들을 꽤 많이 접합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요. 여러분,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간 이렇게 살았다고요? 3,500년간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습관 때문에,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익숙했던 이 습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떤 습관이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습관이라 할지라도 습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행사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후반의 삶은 전반의 삶에서 쌓아온 습관으로 성립된다. 우리의 인생 후반이 뭘로 결정된다고요? 인생 전반에 만든 습관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가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멋진 습관을 만들게 되면 남아있는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심에 의해서 올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올바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귀에 들리는 괜찮은 말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이 성경의 말씀에 버금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뭘로 결정된다고요? 올바르게 되는 것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눈물도 쏟고 결단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 쏟음과 이 결단이 어디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이 습관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죠.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고 그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아도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분은 어떻습니까? 비난과 비판 사이에서, 늘 비난과 비판 사이에서 힘겨운 외줄타기를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졸이고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아, 저분이 오늘도 저러시는구나. 네, 그분은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도 습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다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예배당을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오른쪽으로 꺾어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자리,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습관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도 습관입니다. 우울의 습관, 분노의 습관, 절망의 습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대체할 새로운 감정의 습관을 만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감정에 평생 매여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의 말을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습관으로 만들면 여러분, 천사처럼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소 짓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입꼬리를 올려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네. 미소 지으면서 살아가는 습관,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습관, 거룩한 감정을 품는 습관. 여러분, 그래서 습관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사도는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특히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찍어내셨는데 그 찍어낸 빈 자리에 이방인들을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수신자였던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심지어는 극동 지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진리를 정리한 다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구원에 관한, 은혜에 관한 진리를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경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경탄하면서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죠.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온 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경탄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권한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듣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권한다는 말이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훈계하다, 강력히 권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면서 명령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몸입니다. 원어로 이 몸이 소마인데요, 소마는 그야말로 우리 몸뚱이를 말합니다. 몸뚱이,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몸뚱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의 특징이 있죠.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몸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떤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깨끗한 몸, 정갈한 몸, 정갈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준비해서 나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몸의 컨디션이 좋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졸지 말아야 합니다. 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졸지 않으려면, 컨디션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요일 밤부터 오늘 예배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일부 예배, 9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0시 이전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10시 이전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눕는 겁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마음만 드리면 되지 뭐,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뭐 기독교 채널 들어가 보니까 예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와 삶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생애와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의 생애를, 너의 삶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인생을 드린다 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습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우리의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계속해서 드리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거룩한 습관을 배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의미인 것이죠. 몸을 드린다, 이걸 사도가 오늘 영적 예배다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거룩한 습관에 지배당하며 사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예배이다. 일부 예배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아주 뜨겁게 크게 말하시네요. 습관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셔야 합니다. 습관이 예배다. 내가 거룩한 습관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반드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예배 시간 은혜 받아서 눈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가 부흥하는 것 아주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한 주간 부푼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묵은 습관들, 죄악된 습관이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저에게 고약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물리친 옛날 습관입니다. 제가 어딘가에 앉기만 하면 일단 다리를 이런 의자에 앉으면 올라가서 양반다리라고 쫙 앉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만지기 시작하죠. 네, 잘 모르시는군요. 네. 군생활 한 이후에 왼쪽 이 새끼 발가락하고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조그만한 뭔가가 생겼습니다. 무좀이 생긴 것이죠. 그 자리를 제가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짜릿짜릿한 쾌감이 있는지 막 긁어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발가락 사이, 다음 발가락 사이, 다음 발가락 사이, 마침내는 왼발 전체를 무좀이 도포하게 됐습니다. 이 무좀이 얼마나 고약한 놈인지 점프해서 오른쪽 발로 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긁고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발이 진물이 나고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짜릿짜릿한 쾌감, 견딜 수 없는 이 쾌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이라 그래서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는데요. 사랑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저 아이의 피부에 가서 저 아이의 피부를 장악하면 어떻게 하지? 너무나 끔찍한 상상이 되기 시작하자 이걸 반드시 치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좀을 없애기로 결단하고 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밤이면 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던 항진균제를 딱 들고 온 발에 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고 잤습니다. 이걸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발바닥 피부가 홈을 벗듯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마침내 발바닥 피부가 한번 싹 다 벗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 피부가 이렇게 말랑말랑했던 적이 있을까 싶었던 그런 말랑말랑한 피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발바닥이 이런 상태입니다. 말랑말랑한 상태입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무좀 같은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습관을 왜 우리가 반복합니까? 발을 긁을 때처럼 쾌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반복하면 뭔가 기쁨이 생기고 뭔가 쾌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해서 이 죄악된 습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에 지배당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가기 시작하죠. 내 인생만 망가집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습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어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하는데 인생이 개선될까요? 개선되지 않을까요?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내 주변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이 땅에서의 내 인생도 만신창이가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의 인생도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죄악의 습관을 떨어버리시려면 이 죄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살면 이 땅에서 나도 망하고 우리 자녀도 망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여러분, 이런 심각성을 사도 바울이 인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면, 죄의 습관 가지고 살면 망한다. 망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습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 습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습관을 대체할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악된 습관을 대체할 새로운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담배를 핀다. 이 습관을 어떻게 대체합니까? 뭔가 다른 거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단을 먹든지 뭔가 먹을 거리가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이 습관이 대체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을 대체할 새로운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걸 연구하고 파악해 나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나의 죄악된 습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이걸 대체할 습관을 내가 찾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가족들, 여러분, 나도 내 습관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내 가족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우리 가족을 불편하게 만드는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혹시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습관이 있더냐? 있으면 좀 이야기해 보렴. 내가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한단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좋겠니? 여러분, 대화하고 소통해 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습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똑똑히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내가 배양해야 되겠다. 못은 다른 못에 의해 빠지고 습관은 다른 습관에 의해서 제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되면 죄악된 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발굴해 내셨다면, 연구해서 발견해 내셨다면 이제부터 그것을, 그 새로운 습관을 습관으로 만드는 일에 몰두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은 어렵죠.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만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로운 습관 하나를 만들려면 여러분 최소 며칠이 필요하냐니까 66일이 필요합니다. 66일간만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마침내는 익숙해져서 66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습관을 반드시 내가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을 만들 때 그때 비로소 묵은 습관과 죄악된 습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오늘 이 12장 1절 이후부터 15장까지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익혀야만 하는 새로운 습관의 목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를 여러분 잘 연구해 보시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뭐 하라고 주신 선물입니까?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개발해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습관을 배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는 습관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돌적으로 저항하는, 필요할 때는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위 앞에서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만들고 덕을 세우는 습관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습관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부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거룩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 기술을 익히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고도의 기술을 익히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을 익히려면 그리스도인으로 몸 만들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몸 만들게 하는 습관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습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인데 이걸 귀로만 습관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익혀야 된다고요? 몸으로 익혀야 된다. 몸으로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를 위한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결코 이런 고도의 거룩한 습관을 배양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가지지 못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 살다가 내일도 그렇게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이 땅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익히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비전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2020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힘든 분들은 2020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2020. 쉽죠? 그렇죠? 말씀과 기도 2020. 말씀 묵상 20분. 개인 기도 생활 20분. 좀 더 나가고 싶다. 그러면 3030 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 3030인데 3030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30분, 개인 기도 생활 30분. 혼자 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3030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어요. 새벽마다.
얼굴이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3030 익힐 수 있도록. 와보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감동이 생기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은혜로 할 수 있겠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과 기도의 체질이 되기 시작하니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하면 습관이 된다고요? 66일 하라고요. 2달만 죽어라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섬김, 축복, 복종, 사랑, 화평. 여러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를 먼저 익히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습관을 몸으로 익힌 다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된 분들은 기도할 때 뜸들이지 않고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이 공부 먼저 하자고 딱 앉아보면 책상 정리하는데 1시간, 2시간 흐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기도를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집중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거 한번 훈련해 봐야지. 웃어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왜 시간을 주십니까? 지금 피와 땀을 흘리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격조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격조와 기품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 세상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먼저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익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3030. 이거 안 되면 2020. 더 안 된다. 1010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2달은 죽어라 해보는 것입니다. 혼자서 안 되니까 2달간 새벽기도 내 작정해서 한번 나와보겠다. 새벽기도 나와서 적어도 30분은 기도하겠다. 성도들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나 못하면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 나를 격려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 축복해줘. 내가 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마침내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섬김과 축복과 복종과 사랑과 화평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격조와 기품이 다른, 예수님 닮은, 우리 유초등부를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이가 와 있네요.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도윤인데요. 도윤아,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 많네. 너를 보니까 알게 됐어. 여러분, 이게 바로 격조와 기품이 다른 인생입니다. 창대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보니까, 창대교회 집사님 한 분을 보니까 창대교회는 살아서 역동하고 있는 교회가 많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많네. 예전에는 몰랐는데 창대교회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네. 뭘 통해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의 습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거룩한 습관을 배양하는 이 영적 전쟁에 돌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격조가 다른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창덕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에게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날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에, 이 몸으로 하는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익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습관을 배양하는, 그래서 모든 죄악된 습관을 물리치고 격조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